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가능한 한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 간에, 우리 성도님들 간에 돈거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아요. 돈을 꾸어주고 꾸어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렇게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려주고 해서 좋게 끝나는 경우를 많이 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이라는 문제가요, 급한 상황에서는 급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빌려주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관계적인 것 때문에 빌려주게 되고, 시간이 지났을 때요, 이것이 굉장한 큰 서로 간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이제 어느 한쪽이 한 교회를 떠나가야 되는 상황까지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끼리는 서로 간에 돈을 빌리거나 또는 빌려주거나 하는 일들이 이왕이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다 보면 빌려야 될 상황이 생기고 또는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또 생기기 마련이죠. 그때는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네가 돈을 꾸어줬는데 7년 정도 되었을 때 갚지 못했다면 면제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적당한 시한까지 지켜보다가 저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면제를 선포할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꾸어줄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로 감당해내시면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 또 보면 많이 알지 않습니까? 보증을 섰다가 잘못 섰다가 무너지는 그런 집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형제 간에도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모든 기본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라는 것이죠. 욕심이죠. 욕심에서부터 무언가를 더 잘해보려고 하고 무언가를 한 번에 더 성과를 내보고자 하는 마음들, 물론 또 이게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세상적인 문제는 세상적인 걸로 해결하시는 걸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빌려주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 돈을 먹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못 받겠구나라고 할지라도 빌려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돈을 빌려주되, 그 시간이 돼서 그 사람이 갚지 못하면 그냥 놔두라는 것이죠. 이방인에게는 독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이 돈이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서는 굉장히 유용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보다 더 먼저 나아가기에 또 유혹하기에는 가장 또 좋은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과는 어떤 돈 문제가 엮여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한에서는 가능한 너희가 빌려주기로 작정했다면 다시 받지 않더라도 빌려줄 수 있는 마음이면 빌려주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저도 제가 돈이 있는 건 아니지만, 누가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 빌려달라고 하면 그렇게 참 마음이 저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빌려줄 수 있는 선에서 또 저 혼자 이 돈은 제가 안 받아도 된다 하는 정도 선에서, 그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근데 그 정도에서 그냥 주고 말죠. 그냥 이 정도 해서 주고 더 이상은 내가 못 주겠다. 큰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제가 돈도 없을 뿐더러 또 그렇다고 제가 대출을 받아서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 빌려줘라, 빌려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여러분 이제 살아오면서 느끼시죠? 요즘 아이들이 저 어렸을 때보다는 덜 싸우는 것 같아요. 왜 덜 싸웁니까? 저희 어렸을 때보다는 누리는 것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저는 아직도 저희 동생이랑 같이 김치찌개에 담겨진 고기를 많이 주워 먹으려고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어디 뭐 기도원 가시면 뭐 하면 이렇게 들통에 국을 끓여놓고 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거기 있는 고기를 먼저 다 먹기 위해서 그냥 뭐 거기 그게 이제 없으니까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부족하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래도 조금은 낫지만, 근데 가끔 저희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끼리 싸울 때가 있죠. 근데 뭘 싸우는 겁니까? 한정된 자원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뺏고 빼앗기느냐의 싸움에서 서로 간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어떤 때냐면, 그때 큰 아이가 또는 뭐 둘째 아이가 아니면 뭐 셋째가 자기 것을 이렇게 포기하는 모습을 딱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아이에게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인간의 부모라서 한계가 있어요.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한계가 저에겐 있지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내 것을 자연스럽게 다른 성도에게, 다른 옆에 형제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저도 종종 가끔 경험합니다. 제게 어떤 분이 제게 좀 목사님 목회에 도움 되라고 하면서 주시는 돈이 있어요. 근데 가끔가다 제 옆에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목회자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으면 이것을 또 섬기는 마음이죠. 근데 섬기다 보면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또 채워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아마 그래서 제가 목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구나. 이게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이 노동을 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그 돈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번 건데. 그래서 그 돈은요 잘 안 쓰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남이 툭 돈 이렇게 준 거는요 쓰기가 쉽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뭐냐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 2절 말씀 보세요.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꾸어준 거 있으면 면제해라. 왜냐? 2절 마지막,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 돈 내가 너에게 받지 않는 거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 왜 이 이야기를 주시냐면 4절 5절 보세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말씀대로만 살아봐라. 네가 가난한지 안 가난한지 내가 알게 해줄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대로만 살지 않습니다. 전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욕심내지 않고 특별하게 더 큰 뭔가를 찾아서 그러지 않는 이상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물론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지만 못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뭘 해도 살아남. 심지어는 공공근로를 하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제가 아는 어떤 젊은 목사님들은요 환경미화 이제 임시적으로 이제 하는 환경미화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더 잘 먹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피해 의식을 느끼면서 내가 못 산다라고 느끼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무슨 어떤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냐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6절 말씀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도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이게 안 된다고요? 욕심을 내서 말씀대로 해서 잠깐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또는 나를 위해서, 이 물질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허영과 자만 속에서 이 돈을 사용하기 때문이고, 때로는요 이것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허세로 자기의 돈을 함부로 남용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명령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다. 그런데 보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 형제 중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수 있는 형제들이 있거나, 또는 이제 이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로 고통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형제와 이웃을 그저 넘겨보지 말라는 겁니다. 7절 8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며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가난한 형제가 혹시 보이거든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손에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넉넉하게 구워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예요. 필요하면 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악한 생각을 가지지 말래. 9절이죠.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제 일곱째 해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아우, 저 돈 안 갚았어 저거 라고 하면서, 그런데 또 어려운데 또 막 돈도 안 갚고 또 나한테 와가지고 뭘 달라 그래?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구워주지만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면제년의 해가 다가왔다고 해도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구워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가 만약 하나님께 호소하면 어떻게 해요? 네가 그게 죄가 된다는 10절이죠.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 품지 말아라. 왜요? 9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만약에 그가 하나님 참 저 성도가, 저 집사님이, 저 원사님은 너무하네요. 여유도 있을 텐데, 여유도 있고 구워줄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저에게? 라고 만약에 혹여나 하나님께 호소한다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주라. 또 10절에 우리가 금방 읽었죠. 반드시 줘라. 아끼지 말아라. 왜요?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악한 마음 품지 마라. 이것은 복이다. 네가 꺼줄 수 있다는 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래야 되나요? 언제까지 그래야 되나요?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너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자, 가난한 사람이 언제까지 있다고요? 언제든지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 언제든지 있을 거야라는 얘기는 뭐예요? 언제까지 남을 도와야 된다? 언제까지 내가 가진 것을 꾸어줘야 된다? 그냥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이 얘기는 오늘 본문에 쭉 살펴보면 어떤 것과 연결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가난한 자가 없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가적인 것은 신학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고통과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거나, 아버지가 돌아가고 갑자기 형제가 돌아가서 고아나 과부처럼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은 계속 내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손을 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면 넉넉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저 사람이 왜 가난하냐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땅에서 말씀대로 살면 풍족하게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인간이 모두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심지어 너도 어느 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될 터인데, 그러면 그때 이 구약의 기준은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주시지 않으니까. 그럼 그때 너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그 진노 중에서라도 도움, 인애와 자비의 손길을 누굴 통해서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그 자리를 대신해 주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왜요? 왜 누가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너라면 옆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 너에게 주신 거 누가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수고로 인해서 풍족함을 누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이 연속해서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악한 범죄가 또 때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서지 못할 때가 있을 때 그때가 너에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풍족하게 있을 때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 죄라는 단어를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우리가 주기도문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런데 그 죄라는 단어를요, 이 헬라어 원어를 바라보면 뭐가 되냐면 그 빚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그러니까 빚을 지은 자들을 우리가 사하여 주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갚아주세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가 빚, 채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약에 와서는 어떤 의미가 주어지냐면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져서 죽게 되었는데 그것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그 사람이 돌아가면서 어떻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바라보면서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과 같다면 하나님이 결코 그 죄를 관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는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형태 하나가 뭐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돕는다는 것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이 연약한 자들을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 사명의 자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손을 자꾸 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주려면 펴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손을 펴서 다른 지체들, 어려운 지체들을 그냥 모른 척 하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을 넘어선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삶. 오늘 그런 크고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에도 마찬가지예요. 길을 가다가 딱 보면 저 지하철에서 장님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거 다 가짜야. 주지 말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죠.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거든요. 와가지고는 돈 1,000원만 주세요. 어떤 할머니께서 오셔서 내 차비가 없어서 그런데 그래서 막 제가 이렇게 보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사실 주머니에 10,000원짜리밖에 없었습니다. 10,000원을 다 드리려자니 저도 차비가 없는 터라. 그래서 그 할머니가 좀 불쌍해서 반대편 출구 쪽으로 나가서 편의점에 가서 1,000원짜리를 바꿨어요. 1,000원짜리 바꾸고 막 뛰어가서 1,000원을 딱 드렸는데 할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딱 드렸는데 그 봉지 안에는 1,000원짜리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씁쓸하죠. 내 마음의 양심 때문에 섬겼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몫은 그 사람의 것이고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섬겼다는 거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사람 몫은 그 사람의 것이에요. 때로는 저 돈 어디다 숨겨놓고서 저러고 다녀 이런 개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에서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누겠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기 때문에 내가 받지 못하더라도 괜찮아 라고 할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남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 섬김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욕심을 잠시 내어놓고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 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아닙니까? 생명 주시면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그럼 다 주님의 것인데 또 물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절묘하게 그럴 때가 있죠. 나눌 수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는가? 억지로 찾아다니면서 그러실 필요 없지만 오늘 이 말씀 들었을 때 여러분 큰 돈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죠. 적은 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때문에 나눌 수 있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저분 어떻게 하나 저분 어떻게 하나 마음이 들 때는요, 하나님 때문에 돕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면제를 선포하는 그 마음 핵심 무엇이라고요? 내가 원래 1만 달란트 빚진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풍성함 주신 거니까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에 하나님 이왕이면 베풀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우리 생수한교회 기도하실 때는 더 사랑하고 더 나누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참 많이 돕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막 동사무소에도 막 쌀을 기증하고 막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천천히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바 이 지역과 사회의 어려운 지체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 생수한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모든 사태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준호 선교사님 일본의 카코가 메구미 교회, 이제 여기도 4월부터 이제 파송을 받아서 목회가 시작됐습니다. 예배마다 은혜가 있고 많은 그 전도의 선교 열매가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나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이준호 선교사님 놓고 우리 주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